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니라. 아,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설교를 들으실 때보다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고보 말씀에 정말 다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처음에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지푸러기 서신이라서 이것은 별로 그렇게 가치도 없다라는 설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부나 가난이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경건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유를 돌아보며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1장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추상적인 교리나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믿음은 무엇이고 산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내용이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행함이라는 에르곤이라는 이 단어는 곧 살아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이 행함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죽어버린 배터리로 이 자동차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차가 여러분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이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교회도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믿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오해해서 그냥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어릴 적부터 예수 믿었고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곧바로 바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 헐벗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은 말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인데 친절한 말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옷이 필요한 것이고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말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겁니다. 말은 있는데 긍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16절에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익이라는 말이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과 이 행위의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23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당연히 싹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씨앗을 심는 유익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에는 이 구원의 능력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들 안에 심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삶 속에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실제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여러분 더딜 수는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겨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죽은 나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런 겁니다. 행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 행함이라는 결과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세워주신 새 생명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며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단순히 약한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기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믿음만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왜 이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그 질문을 예상하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유익을 주는 믿음이라고, 곧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믿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매우 충격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로 귀신이 믿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심판을 알아서 그들도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다른 건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순종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귀신들의 믿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고백만 있다면 순종의 행위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과 비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허탄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허탄한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경고합니까? 죽은 믿음, 이 귀신들의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허탄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조금 뒤에 나오는 24절의 말씀,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읽으면 바울이 말한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야고보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야고보가 이제 말로서만 설명하지 않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야고보는 그 숱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하필 아브라함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다면 모든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위로 다가가지 않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함으로 살았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마치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죠.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처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지식적으로 이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직 이삭을 바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이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전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삭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과 따지면서 논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생겨서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아끼던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할 때 그 믿음의 참됨이 증명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 행함을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믿음의 참됨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혹은 행할 때 드러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이 부족해서 행함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성숙하게 드러나고 입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함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야고보는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을 주장하면서 이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아, 야고보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야고보 역시도 직접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우리가 볼 때도 느꼈지만 둘이가 서로 공격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바울과 야고보를 서로 공격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었던 것이지 두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여러분, 공의회가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그 공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공의회의 총회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그 말씀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동일하다라고 증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은 행함이 부족한 성도가 아니라 행함이 전혀 없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도 아니었고 여러분, 이방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나 배경이나 삶이나 아브라함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나 이 라합이나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언제 그렇게 보이냐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 라합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이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은 정탐꾼을 숨기는 여러분 위험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라합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이 구원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행동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행했던 거죠. 이 라합의 이 행함 역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든 라합이든 이 구원받은 이유는 행함 때문이 아니라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행함 없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신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26절에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하는 그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떠난 몸은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심히 부족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여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기에 여러분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물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굶주린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행함으로 나타날 그 믿음의 기회를 여러 곳에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고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며 긍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적어 보이고 정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행함이 적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살아갈 수 있게, 더 그렇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더 관용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만 삐끗거려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걸어가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이 행함이 동시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혹시나 죽어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살아있는 믿음이 더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섬기고 더 풍성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